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갑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아, 그런 거예요. 반갑다고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샤인 중등부 줌 예배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질문 드리기 전에 참 어렵게 접속하신 우리 민재군, 지난주에 민석군, 잘 잤다가 오늘은 잘 깨서 이렇게 접속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진명이나, 그리고 자기는 우리 호철이, 우리 현수 들어왔습니까? 현수, 와, 현수, 정말 짱이에요. 멋있습니다. 누님은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퀴즈가 어떤 퀴즈냐면, 질문.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다고 칩시다. 천사, 우리보다 능력 있잖아요. 우리 소원도 들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뭘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르겠죠? 급하게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어떤 옷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필요가 또 있어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게 아니면, 나에게 계속 열등감이 있네? 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 아니면 불편한 문제가 우리 집이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천사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으로, 이왕이면 좀 더 낫게 변화됐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소원들 우리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것이 과연 최고일까? 우리가 지금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소원이고 바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정말 좋다라고 이거 원해요. 이거 정말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왜 이거 질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좋고 더 최고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멋있는,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약 5년 전의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가 막힌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기억하는 그런 대국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바둑왕이었던 누굽니까? 이세돌 구단이 있었고요. 최고의 바둑왕이었죠. 그리고 이 이세돌 구단과 누가 같이 대결을 벌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로버트였죠. 알파고라고 하는 친구라고 얘기할게요. 대국이 일어났습니다. 총 5번의 대국에서 한 번은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이겼단 말이죠. 그래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고가 승리했죠. 자, 여러분. 사람하고 로봇하고 싸운 거예요. 대결을 벌인 겁니다.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진짜 말하면 잔소리지. 왜 그렇게 알파고, 이 로봇이 이길 수 있었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이 알파고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한 10가지 정도 생각해 놨다. 앞으로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진행해야지, 이렇게 경쟁해야지. 그러나 알파고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1000가지,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고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삶, 이것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릴게요. 천사가 빡 하고 나타났어요. 너 무엇을 원하니? 너 무엇을 가지고 싶니? 라고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가장 베스트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있지. 내가 바라는 거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의 본문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뿌득뿌득 갈았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고백 시식하게 외쳐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벌써 사도행전 강의 18번째예요. 18번째. 많이 진도 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 속에 이제 처음에 읽다 보면 누구에게나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을 전할 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죽었던 사람 이름이 스데반으로 적혀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충격적이냐?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고 따라오세요. 퀴즈에 나올지도 몰라. 자, 순교한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순교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순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또 예수님 증거하는 거. 목사님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할 때 누가 목사님한테 몽둥이질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고문시키거나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좀 더 가까이 있는 외국 중에 중국, 제3국도 마찬가지겠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잡아서 심각한 고문을 그리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요,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은 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그 시점에서 나왔던 본문이냐 하면 스데반이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그때 당시 이 기독교를요. 이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스데반을 포함해서 다들 유대인들이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다 씨를 말려버릴까? 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비난했습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에 너는 지금 하나님이 대대손손 우리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감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 스데반이 성전을 무시했다라고 유대 종교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아니야. 나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 적이 없어 라고 반론한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뭘 비난받았다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었다고 했었죠. 자, 구약 성경을 딱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마다 보내주었던 선교사들,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누군데? 네가 감히 누군데 우리나라 이 유대 민족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은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네가 감히 떠드는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누구까지 죽였어요?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야. 라고 반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모시를 했어요. 야, 스데반. 너 감히 우리 하나님의 성전, 말하자면 이 교회 같은 거 있죠? 이 성전을 네가 감히 무시해? 라고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반론을 했었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래 조상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광야를 지나왔죠. 광야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어마무시한 40년 이상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때 당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그러면은 짐 싸서 다 움직였다고요. 한 몇 킬로 움직였겠죠? 그러면 거기 정착해라. 그러면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성전의 원형, 본래 성전이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장막을 걷어라, 텐트 걷어라, 우리 다시 진군한다. 그러면 다시 다 짐 싸서 다시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다. 마치 텐트같이 접고 펴고 할 만한 그런 장막이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아주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 너희도 구약 성경에서 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스데반이 반박을 했었던 것입니다. 정면으로 받아친 거죠. 어찌 보면 스데반이요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정면 돌파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은 이 설교를 끝내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스데반은요, 여러분 제대로 설교한 것이거든요. 꼭 해야 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스데반을 살려주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때 당시 스데반의 가족들, 스데반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와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오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첫 번째 했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7장의 스데반 설교예요. 자, 베드로가 그때 설교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무려 몇 명이 3,000명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이에요? 오늘 7장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네요. 오히려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까지 이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통곡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펑펑 우셨을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을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 금방 그랬죠. 죄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었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보통 사형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한 가지 믿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 딱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최선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스데반은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이를 뿌득뿌득 깔고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렸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한번 봐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퀴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스데반을 보고 계셨고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자, 예수님께서 누구 옆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하늘나라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단 하나,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순교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든든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뭔가 부족하고 좀 더 어렵고 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있어요. 영원히 그렇지. 우리 가은이는 어때? 우리 민재, 민석이는 공부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친구 우리 진건이한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더 성장하는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왜죠?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리 큰 문제겠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십자가로 그냥 죽는 것,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해도,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강제적으로 총각칼을 들이밀고 너 복음 안 믿으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늘 종교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막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요, 만약에 핍박하잖아요? 스데반에게 돌로 던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도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그것이 만약에 어려울 경우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그 어떤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핍박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순교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 종교자들이요,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였느냐면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이 너무 찔렸던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가 틀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이건 똑같았는데 결과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베드로 설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설교와 스데반 설교를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똑같이 찔렸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이 잘못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고 귀를 틀어막았고 돌을 던져서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가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귀를 틀어막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뭔가 내가 이거 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수월하고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럼 스데반은요, 돌에 맞았으니까 그가 했던 설교는 망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 이름에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모든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스데반이 죽어갈 때 저 인간 반드시 죽어야지 라고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 살인자였어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살인범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요,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기는 반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명은 오늘 이 순간까지고, 스데반이 이루어야 했었던 이 사역,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을 통해서 더 크고 그 놀랍게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알파고 그 이상이죠.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밖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왜 이러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지러운 이 코로나 시기에 불편한 줌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아주 쿨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 뜻은 이거란다. 앞으로 혜영이는, 앞으로 진명이는, 앞으로 채진이는, 호철이는, 민석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 말씀은요,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제목을 한 주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매일 이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거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인데도,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도, 우리 아빠 일이 좀 힘든데도,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마저 순교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랄지라도,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게 하시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 가장 좋게 하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합니다.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깨어있고 감사가 깨어있고 기쁨이 깨어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구별하여 헌금을 잘 준비해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며,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줌 예배를 통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총무 선생님, 그리고 우리 청인 선생님, 우리 반주해 주시는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다 계심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고요. 정말로 매번 이렇게 수고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사인 퀴즈 정답자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사인 퀴즈가 조금 어려웠나요? 평소보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이 보이던 친구가 안 보여가지고 조금 섭섭한 게 있습니다. 네, 사인 퀴즈 정답자는 박서정, 나영은, 신채진, 정혜영, 정만영, 김민재, 이동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그 사인 퀴즈, 제가 사인 퀴즈 문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번 순교, 2번 헌신, 3번 피살. 우리 친구들 쉽죠? 목사님께서 몇 번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혹시 또 뭐 피살, 헌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힌트를 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세 번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예수님.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땡땡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땡땡하라.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땡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땡땡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땡땡하라. 네, 이 세 문제의 정답을 우리 친구들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5월의 첫째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줌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줌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이번에도 우리 부서에서 획기적인 상품을 우리가 쏘아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햄버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단 조건은 줌 예배가 11시에 오픈되잖아요. 그러나 11시 5분 전, 10시 55분에 접속하는, 10시 55분 이전에 접속하는 친구들에게 한해서 이 햄버거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시간 늦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달란트 잔치는 매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기 참여해주시는 친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이거는 매월 둘째 주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